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웠게 여기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이 책의 저자는 탐 라인이라고 미국 서던, 그러니까 남침례 서던 뱁스 대올로기 세미나리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학생들하고 약 2년간에 걸쳐서 미국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주 또 캐나다 합해가지고 주로 불신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그러면서 이게 프로젝트인데 결론을 얻었어. 왜 안 나가니까 10가지.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이 이야기 2가지 상반되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책을 통해 연애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놀라운 사실인데, 첫 번째, 만일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주일 아침에 가겠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주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10대 교회 쭉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뭐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보면 주일 낮 예배가, 그것도 몇 번 나눠서 하죠. 거의 주일 낮 예배가 피크입니다. 일단 보세요. 사람들이 주일 낮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주일 낮에 은혜 설교에서 뛰어나거나 하려면 희망 없어요. 그래, 주일 낮에 나오면은 수요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면 금요일 나오고, 아주면 새벽기도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주일 낮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총력전을 벌려야 한다. 두 번째, 여성들은 복음에 가장 적대기거나 가장 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았다. 여자들. 여러분, 왜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에 대한 공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야, 부활교회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 보통 싫다 그러면, 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한 명이 와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게 나쁘다 그러면 한 20, 좋다 하면 20명이고 나쁘다 그러면 30명에서 40명 영향을 준대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면 좋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대요. 우리 이제 가을가게도 주일날 이제 사장하고 그 밑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여기 보면 항상 마음에 교회 나가지 않는 데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불신자 중 82%가 교회에 초대를 받으면 적어도 갈 것 같아.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극히 소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틀린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목회자, 사역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우리가 뭐 대접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 뭐 전도사님 같으면 우리와 다르네? 우리가 이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7번째, 일부 불시의 신방 전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긴 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8번째,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9번째, 불신자들의 태도는 거주지나 인종, 성별과 상관관계가 없다. 마지막으로 많은 불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안녕보다 자녀의 영적 안녕을 매우 걱정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한국교회에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는 교회가 한 60%가 된대요. 무슨 이야기냐? 자녀들을 공략해야만이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10대, 20대를 잡아야 30대, 40대가 나오지. 미안하지만 50대, 60대, 70대 와서는 교회에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까? 저는 10가지 중에 5가지 합니다. 자, 첫 번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첫 번째 19절 보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뭐예요? 가래요. 한국교회가 초기에 1910년도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러 많이 전도하러 가서 그러나 경제 성장과 아울러 언제 어느 정도 1970년 80년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소리가 별로 없어. 가만히 앉아있어. 여기가 조선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구두방에서 구두를 파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야,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전도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D.L. 무디가 있는 교회가 16명인데 전도함으로 무려 1000명이 됐어요. 1000명. 어느 날 D.L. 무디가 밤 10시 돼서 시카고 가봤지만 시카고가 춥거든요. 밤에 딱 자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성령이 깨우쳐줘. 야, 오늘 너 전도 안 했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에 나가니까 여기 전도대에서 술을 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D.L. 무디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막 이래 된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돌아왔어. 그러고 한 3년 후에 D.L. 무디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 그분이 목사님 저 기억나요? 어떻게 기억나? 목사님이 그날 눈비 오는 날 내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D.L. 무디가 할렐루야 그랬대. 저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서 한 4주 동안 동서남북 전하고 지난주는 한번 여러 가지 사람들 익히고 수요일마다 국민연맹에서 꼭 복음을 전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앉아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1960년 70년에 사람들이 몰려왔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기다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래. 부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다 좋대.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사도행전 우리 꼭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대항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193페이지 193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야, 영어로 no other name. 내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는 일요일 날 조계사에도 가고 교회 예배당에 가고 성당에도 간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겠느냐. 아이고, 복음 받을 수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복음 받을 수 있어요. 마귀도 복을 줍니다. 무당한 사람들 이 유튜브를 통해 간증 들어봐요. 어느 정도까지 말을 들으면 복을 줘. 근데 악한 영이, 무당이 악한 영에 반응할 때 무당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성도 따라가버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목사 이름 부를 필요 없어. 뭐 누구 필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라는 사탄이 한 개로 왔다 7개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요. 종교다원주의는 잘못했어요. 천주교에서 김선축 교수님 아주 나 존경합니다. 법정 스님하고 불교하고 강단교류를 했어. 우리나라 이름은 내지만 어떤 목사님은 스님을 불러가지고 강단교류에 불교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옳은 거예요? 망치하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게 일종의 종교다원주의야. 자, 세 번째, 지옥 불신이에요. 지옥 불신. 지옥을 사람들은 잘 안 믿어. 최건동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아주 부른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김일성 협작도 했어. 그러나 한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평양에 이분이 그 당시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일본 순사가 그 말이 놀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 받았다는 거야. 외쳐야 되는 거야. 천국 김밥 알죠? 김밥 천국이? 근데 지옥이라는 말 별로 안 들어요. 요 밑에 디아볼로스가 헬라 말로 지옥이거든. 마귀야, 마귀. 하다가 장사 안 되죠.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어느 날 우리 자매님의 딸이야 명함이 열려있어. 갑자기 자기 친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막 마음을 지내고 지옥에서 머리가 빡빡 깎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대. 물론 이 사람은 그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옥은 있는 거야. 지옥은 있는 거야. 지옥은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시 불신자가 나를 무시하냐, 냉대하냐, 핍박하냐, 손가락질하냐, 뭐 이런 거. 제가 한 달 이상 쭉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그렇게 반갑게는 맞이하지 않더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설령 내가 욕을 얻어 먹었다 하더라도 그 욕을 얻어 먹는 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영광 아니야? 영광이요. 여러분, 손봉호 교수님 아시죠? 고려신학교에서 석자 교수 하신 분, 바른 소리 많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의 책 가운데 고상한 그리스도인 말이 있어요. 고상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고상한 척 한다는 거야. 성경도 막 안 가져다가고 밥 먹을 때도 다른 사람들 눈 감으면 눈 감는 척하고 안 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표를 하나도 안 내는 거야. 왜?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 할까 싶었어. 얌체지, 얌체.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부터 수요일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사람이 있을 거야. 돌았냐? 이 바쁜데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만한데 저기 뭐요? 그렇지만 인간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비참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예요? 진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이 영성. 타조기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불교의 스님들 있잖아요. 탁발생 해가지고 밥을 얻어먹죠. 얻어먹을 때 절대 사람 안 쳐다봅니다. 세속말로 굉장히 창피하잖아. 그래도 태국 스님들 보면 전부 다 밥을 얻어먹어. 이거 얻어먹는다니까. 그 중에서 전직 장관도 있다고. 그러니까 창피당하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전하는데 창피한 게 뭐가 있어? 안 전하는 게 이상한 거지. 마지막으로 불신자에게 다가가지 않는 교회라는 거야. 불신자에게 다가가지 않는 교회. 대다수 지금 한국교회가 1980년부터 침체 일로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자체도 뭐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은 불신자들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새로운 그 하면 안 돼. 그럼 우리끼리 좋잖아요. 새로운 사람 오면 그 사람들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총각 때 여자 순봉교회를 다녔어요. 그 중에 뭐 큰 교회도 가보니까 그 교회에는 장점이 뭐냐면 어느 지방의 어떤 뭐든 간에 그런 걸 가리지 않더라니까. 그런데 조금 큰 교회는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같은 고등부, 대학부도 전부 장합해버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구멍이 없더라고. 지금 한국교회 다 그렇습니다. 많이 그래. 뭐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다, 뭐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니까. 청년부 뭐 중고등만 하냐. 아,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 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려 하리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너무 널려있어. 저 한국 와서 한 5년 6년째 되는데 보면 한국은 성자 독식의 사회예요. 모든 교회도 똑같아. 2등이 필요 없어. 2등 되면 끝나는 거야. 1등이 물려주면 받지 2등도 의미가 없어. 우리도 올림픽 가면 금메달은 의미 있지 동메달, 은메달은 하등이 필요 없어. 교회도 똑같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보죠. 개미를 보죠. 거미줄은 우리 집 이게 아파트에 보면 꽃에다가 거미줄을 막 엮어놔. 그러다가 곤충들이 걸리잖아. 거미줄 목회. 우리 안에 뭐 시설도 좋고 뭐 해가 손님 오면 작겠다는 그 거미줄 전략. 그건 아주 큰 교회가 큰 교회 10대 교회지. 100명 미만 교회는 개미 동서남북해가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 사람들 오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미줄 해가지고 오면 안 와. 다 사람들은 괜찮게 다 자기가 찾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 성장하는 퍼센트 5% 미만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까 말까 갈 수 있는 꼭 그 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마지막 이 이야기 합니다. 16세기에 청교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 이상하다. 바울이 돌아다녔던 모든 시와 주변 사람들은 거기서 막 이렇게 반발이 나고 시끄러웠는데, 응? 요새 목사님들은 그렇게 조용히 예수를 믿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가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돈을 준단 말이야. 근데 요새 목사님들, 그 16세기에 목사님들은 그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케이. 뭐 저 타락한 사람들, 시험된 사람들도 뭐 번쩍번쩍 그 길로 가라. 도중에 안 준다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역으로 내 안에 예수가 죽어있는 휴화산이 환화산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해요. 여자들 뭐 국지백에 있으면 자랑해야 안 돼요? 자랑한다니까.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정, 직장, 사업체 어디서 간에 우리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